제가 얼마 전에 강원도 집회를 갔습니다. 강원도 집회 가서 제가 가슴 아프게 들은 얘기가 하나 있는데, 몇 년 전에 강원도 얼마나 산불이 크게 났어. 그 3,000m로 어마어마하게 산불이 났어. 산이 다 타버려. 근데 그 지역이 어떤 곳인가 하면 그 지역이 송이버섯이 나는 데더라고요. 그런데 산에 나무가 다 타버렸으니까 송이버섯이 안 나온대요. 송이버섯은 그 소나무가 한 30년은 되어야 30년 이상 된 소나무 뿌리 끝에서 송이버섯이 나온대요. 송이버섯이 여러분 그 지역의 주 소득원입니다. 송이버섯이 몇 억을 벌어들이고, 송이버섯이 그렇게 맛있고, 송이버섯이 얼마나 맛있다고 그게. 그 나무가 불에 타고 나니까 30년 동안 그 지역에는 송이버섯을 못 단다는 거예요. 나는 그래, 그늘에 심으면 안 될까? 뿌리를 해가지고 대충 씨를 뿌리면 안 될까? 안 된대요. 30년 이상 된 그 소나무 밑에서만 자라는 게 송이버섯이라는 거예요.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불이 나가서 홀라당 타는 건 순간인데 30년 동안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독버섯은 6시간만 되면 그냥 비가 오거나 하면 쑥 자라버립니다. 그러나 인재가 되고 제목이 되고 송이버섯이라도 하나 따먹으려고 하면 그 소나무가 30년은 자라야 되는데 30년. 세월이 걸리는 것입니다. 세월이. 인생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자꾸 조급증이 생기고 퍼뜩퍼뜩 빨리 자꾸 뭔가 이런 시간에 대한 강박관념이 있어요. 빨리 부흥해야 되고 빨리 성공해야 되고. 빠른 건 별게 아니에요. 빠른 게 별로 안 좋다 그러잖아요. 밥도 빨리 먹는 사람이 더 살찝니다. 과음, 과식, 과속, 과자 들어간 게 별로 안 좋아요. 차도 과속하면 하나님이 차에서 얼른 내리신다 그러잖아요. 니 혼자 가다 죽을 거라고. 과속하는 거, 과음하는 거, 과로하는 건 하나님도 책임 안 주신대요. 빠른 건 안 좋아요. 하나님의 물레방아는 천천히 돌아간대요. 사람이 성질이 급하지. 다윗은 지금 여러분 빨리 쓰임받고 빨리 위대하게 되고 싶었지만은 오히려 골리앗을 이기고 난 뒤에 본격적인 환란의 길에 접어들고 장애물 코스 한복판으로 또 밀려 들어간다. 별꼴을 다 당하고 더러운 꼴을 다 당하고 너무 나라까지 누구 망명 가고 싶어 가겠어요. 동굴에 더워서 동굴에 가서 피서한 줄 압니까? 갈 데가 없어서 동굴에 간 거예요. 친구가 없어서 이런 사람을 만나겠어요. 환란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를 만나고. 그런 세상에서 버림받고 갈 곳이 없는 사람들만 400명이 모여가지고 특수 외인 부대를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 사람들이 다윗의 특급 참모가 됩니다. 사람이 어려울 때 같이 한솥도 안 먹은 사람 그거 대단합니까? 전우입니다. 눈물의 빵을 먹은 사람들이 여기서 모여서 다윗의 왕국의 특급 참모들이 여기서 벌떼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가난하고 힘들 때 엎드려 기도할 때 그때 참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나와요. 저는 마산에 제 제일 친한 친구를 내가 오목사라고 있어요. 그러나 내가 그 친구하고 1년에 밥 한 끼 안 먹어요. 그 친구하고 뭐 짝으로 친한 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제 마음속에 왜 나는 오목사를 내 제일 친한 친구로 생각하느냐. 내가 제일 힘들 때, 내가 제일 어려울 때 그 친구가 와서, 그땐 친구도 아니라 남들은 나를 알아주지도 않고 물어주지도 않고 방치하고 관심도 없을 때 그 오목사가 와서 내 손을 콕 잡아주고 문우나 하나님이 함께 할 것이다. 그 뻔한 얘기인데도요. 그 뻔한 얘기를 아무도 안 해주는데 그 친구는 와서 내가 가난한 신학생 때 내 손을 꼭 잡아주고 죽을 병이 걸려서 대수술을 하고 큰 병원에서 한 달 안에 죽는다고 사형선고를 받고 사람이 새파랗게 질려가지고 고양이는 어머니한테는 얘기도 못하고 엄마는 내가 예수 믿는다고 이놈의 새끼 꽃이다. 예수 믿더만 천벌을 받았구만. 그 소리 들을까 싶어서 죽어가면서도 내가 시골에 어머니한테 얘기를 안 했어요. 교회에서 온 교회가 기도하고 대학부 형제 자매들이 와서 조를 짜가지고 저를 지켜주고 그렇게 고독하고 힘들 때 제 동기들 중에 그 오성균이라는 아이가 와서 내 손 콕 잡아주고 그때 눈물로 기도해 준 걸 잊을 수가 없어. 잊을 수가 없어. 그래서 지금 세월이 몇십 년 지났지만은 나는 스스로 얘기하기를 내 제일 친한 친구는 성교회 아이가 성교회 와 친구거든. 친구가 뭡니까? 오래 두고 가까이 생각할 때마다 힘이 되는 사람. 별로 사귄 것도 없어. 제가 제일 비참하고 힘들 때 혼자 와서 내 손 잡아주고 나를 기도해 주거든요. 그 따뜻한 사랑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그 친구를 생각하면 1년에 밥 한 끼 안 먹어도 제 마음속에 최고의 동료요, 최고의 기도의 후원자요, 최고의 벗이요.
여러분, 다윗이 낮아질 대로 낮아져서 가난한 자, 원통한 자, 빚진 자 400명이 뭉쳐서 살아가니까 그 상황이 얼마나 극악했겠어요. 얼마나 힘들고 서글펐겠어요. 별꼴이가 안 있었겠어요. 그런 과정에서 인생의 진면목을 깨닫고 다윗은 어렵고 힘든 과정을 잘 거쳐간 것입니다. 열매를 따먹으려고 하지 말고 쓰임 받으려고 하기 전에 작은 일에서, 서글픈 일에서 잘 견디세요. 나무가 겨울에는 안 자라는 게 아니고 겨울에는 자라는 게 아니라 여물어진다 그러잖아요. 찬바람이 불 때 나무가 죽은 것도 아니고 그 나목이 겨울에는 단단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그 나무를 열매를 더 많이 맺게 하시기 위해서는 깨끗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제법 요만하면 깨끗한 것 같아도 하나님은 전지 작업을 합니다. 나를 다루시는 거예요. 꽃꽂이 하는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꽃꽂이 전지를 할 때도 원칙이 있다더라고요. 여러분, 과수원에 나무가 잘 자랐다고 가만두지 않습니까? 가을이 되고 추수가 끝나고 나면 가감하게 잘라버려요. 그때 그냥 사정없이 잘라야 다음에 튼튼한 열매가 잘 맺힙니다. 전지를 하는 원칙이 뭐냐? 첫째, 햇빛 가리는 가지는 잘라야 햇빛을 봐야 은혜를 받아야 되니까 햇빛 가리는 가지 자르고, 둘째, 썩은 가지 자르고, 셋째, 가지끼리 부닥치고 가지끼리 싸우는 건 사정없이 잘라버린대요. 넷째, 안으로 기 들어오는 건 자른대요. 밖으로 가지고 뻗어가지고 안으로 들어오는 건 잘라버린다고. 저는 그 나무를 전지하는 얘기를 듣고 은혜를 받았어요. 4가지 잘림받는 나무의 원칙. 안 잘리려면 햇빛 가리지 마세요. 은혜를 가리지 마세요. 안 잘리려면 너끼리 싸우지 마세요. 안 잘리려면 안으로 기 들어오지 말고 밖으로 가서 전하고 밖으로 뻗어나가고 가서 다스리고 정복하세요. 안 잘리려면 썩으면 안 돼. 썩으면 살아있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를 더 고독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자를 더 다루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전지 작업을 하고 아픈 것이 있지만은 그래야 쓰임받는 사람이 되고 참다운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그런 무명의 들판에서 다윗의 목동을 야성을 길러주시고 살벌한 전쟁터에서 간정 체험 있는 사람, 사자나 곰의 발톱에서도 지킨 하나님이 골리앗의 손에서도 지켜주도 믿습니다 하고 그런 무서운 전쟁터에서 지켜주신 하나님, 그런마다 일마다 때마다 목동 시절에 전쟁터에서 어디에 갔든지 그 한결같은 마음, 그것을 마음의 성실함으로 손의 공개함으로 들판에서 양치기 할 때 그거 가지고 다윗이 전쟁터에서 무기로 써먹었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내 삶의 손때 묻은 사소한 일상의 것을 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하나님은 쓰신다니까요. 다윗의 물맷돌, 여러분 모세의 지팡이, 삼손의 뼈따구, 라합의 천조가리, 소년의 오병이어 떡조가리, 내리치 대가리, 별거 아니요, 별거 아니요. 그러나 그분에게는 소중한 거, 그 아이에게는 도시락이 얼마나 맛있고 중요한 일용할 양식인데요. 모세의 지팡이를 보세요. 모세의 지팡이가 요술방망이가 아닙니다. 모세의 지팡이야말로 인생의 제일, 그의 인생 42의 나이에서 성공한 게 아니고 사람 때려 죽였잖아요. 그래서 인생 부도나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칠 때 그가 뭘 들고 갔겠어요? 짝대기 지팡이 하나 들고 갔어요. 자기 인생이 부도날 때 마지막 달랑 남은 짝대기 하나가 모세의 지팡이. 그래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썩을 때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뭐 했겠어요? 놀이방이 있었겠어요? PC방이 있었겠어요? 뭐 있겠어요? 맨날 그저 양이나 지키고 소나 지키다가 아이고 내 발자야 내 발자야 짝대기 가지고 장단 맞춰서 두드리 가면서 서글프게 노래나 부르고 인생이 외롭고 고독하고 인생 부도나가지고 아무도 찾는 이 없을 때 눈물이 쩔여있고 소똥 냄새, 여러분 양똥 냄새가 쩔여있는 게 그 짝대기 아니겠어요? 그 짝대기 늙어서 자기 인생을 지탱해주고 80 영감님이 돼가지고 그 지팽이 짓고 있다가 하나님이 가라 모세야 가거라. 내 뭔가요? 내 어쩌가요? 나는 늙어 빠지고 이제는 힘달고리도 없고 뭔가요?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기다. 네 지팡이를 던져봐라. 그 지팡이가 뱀이 되었다가 그 지팡이가 여러분 아론의 지팡이가 쌍이 나듯이 하나님은 그런 짝대기 눈물이 째리고 인생 부도난 증거요. 아무런 친구도 없을 때 짝대기 하나 가지고 장단 맞추고 살아가던 그런 눈물의 한숨의 짝대기를 가지고도 하나님은 홍해를 갈라붙이시고 안반수를 터뜨리시고 역사와 민족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별거 아니라니까요. 내 손에 묻어있는, 내 손에 잡혀있는 것 서글픈 것이지만은, 하나님은 다윗의 물맷돌을, 하나님은 기도원의 보리떡을, 모세의 지팡이를, 라합의 붉은 천조가리를 그렇게 쓰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가장 비참하고 어려울 때를 잘 견디고 감당한 사람입니다. 여기에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이 400명 가량이었더라. 이 22장 사무엘상 2절 말씀에 저는 이런 숫자를 보니까 늘 재밌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사람, 위대한 사람들은 지가 잘난 게 아니라니까요. 다윗이 위대한 것은 다윗에게 수많은 참모들이 있었어요. 다윗이 성군이 되고 이스라엘의 영웅이 된 것은 400명의 따까리들이, 400명의 가난하고 빚진 자, 원통한 자들이 가난할 때 한솥밥 먹었거든. 그때 다윗 보고 장관이 되었으니까 행님요. 그때 다윗을 행님으로 삼았으니까 다윗이 전쟁하고 다윗이 왕궁에 들어갔을 때 행님요. 그 행님하고 조직에 몸을 담고 운명 공동체가 되어서, 그래서 다윗이 다윗의 왕국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다윗은 동력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려울 때 사람이 잘못하면 마음을 더 닫아버리고 유영철이처럼 나를 버린 여자를 죽여버려야지. 사람이 마음을 잘못 먹으면요, 어렵고 힘들수록 사람이 빼딱해지고 모질어져요. 그러나 다윗이라는 사람은 힘들고 어려운 가정에서도 자기에게 찾아온 가난하고 원통한 자를 400명을 그냥 친구로 만들었거든. 요즘은 IQ, EQ가 높으면 안 되고 NQ가 높아야 된다니까. NQ, 네트워크 코션트, 관계지수가 좋아야 돼. 중창단이 이렇게 다니면 신하겠지. 오늘 같이 국수 먹어. 수제비 같이 먹고 가. 김치 사, 우리 집 가. 어제 고구마 삶아 먹고 강냉이 어제 5개 삶아놨다. 2개 줄게. 여러분, 같이 한솥밥 먹고 밥상 공동체, 그거 중요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먹는 데 정이 들어요. 다윗이 400명, 이런 비류들이라고 성경에 보면 비류들, 이런 사람들하고 어려운 시절에 400명이 뭉쳐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창세기 살펴보면 아브라함이요, 75세 영감님 때 혼자 부름받고 어쩌다가 복의 근원이 된 게 아닙니다.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명이 있었어요. 여러분 집에 손님 318명 와봐요. 아파트 미어 터지지. 밥그릇 젓가락 숫자가 모자랍니다. 아브라함은 집에서요 고독하게 산 게 아니고 평소에 일상에 318명을 데리고 밥해 먹이면 국거리 먹으면서 부대끼면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을 구원하실 때 사도행전에 보면요 270명의 영혼을 바울에게 붙여주시더라고요. 배가 파선이 되고 다 죽어가는데도 276명의 영혼을 바울에게 붙여주시면 한 명도 머리카락 하나도 안 상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이 따라 되는 사람은요 지남철 같다 그러잖아요. 되는 사람은 자석처럼 이래 가기만 해도요 사람이 와서 들러붙고 인심이 들러붙고 돈 되는 사람이 들러붙고, 되는 집은요 며느리가 들어와도 돈 되는 가시나가 온다니까요. 안 되는 집은 며느리가 들어와도 희양 야식 꽁다기 이렇게 하나 들어가지고 시어머니 시아버지 평생 일궈오는 재산 원샷에 말아먹지. 망하는 건 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들어 쓰실 때 어떻게 들어 쓰십니까? 물고기 153마리를 구체적으로 주잖아. 구체적으로. 말라고 성경에 그렇게 153마리 적어놨는지 모르겠어. 153마리를 증거를 보여주시면 말씀대로 순종하면 되는구나. 성경에는 보면요 하나님이 숫자에도 관심이 많으셔.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318명, 바울에게 276명, 베드로에게 153마리, 여기에 오늘 다윗은 어쩌다가 다윗이 은사가 탁월해서 스타가 된 게 아닙니다. 평소에 다윗 옆에서 가난하고 빚지고 원통한 자 400명 가량이 들러붙어 있었다니까요. 그 400명이 뒤에서 백업을 해주니까 400명이 형님요 밀어줄 테니까 가서 400명이 형님으로 장관으로 떠받치니까 다윗은 부자지. 여러분, 사람 농사가 부자예요. 사람이 중요합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세요. 물고기 잡아서 데쳐먹고, 물고기 잡아가지고 붕어빵, 물고기 잡아가지고 매운탕 끓여 먹으려 하지 말고 사람을 낚아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다윗이 쓰임 받은 것은 400명의 동력자들이 있었다. 사울과 다윗 왕의 차이가 뭘까요?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다 지가 먼저 죽은 사람이에요. 다윗은 이렇게 가는 데마다 사람을 살리려고 한 사람이에요. 가난하고 빚지고 원통한 갈데 없는 사람을 자기가 장관에서 먹여 살렸어요. 자기가 그 사람들을 다스렸어요. 다윗의 생애는 사울왕의 옷자락만 건드린 것도 회개하면서 사람을 해하려고 하지 않고 살리려고 한 사람이 다윗이라면 사울왕은 죽이려고 하다 지가 먼저 죽었다니까요. 사람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을 세우는 사람, 밀어주는 사람, 살리는 사람. 다윗은 동력할 줄 아는 사람, 이름 없는 헌신자, 그냥 400명가량 이름도 없어. 그러나 이 사람들이 다윗 왕국의 특급 참모가 되고 다윗이 어려울 때마다 뒤에서 기도해주고 밀어주는 마음의 벗이 되고 실제적인 삶의 동력자들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왜 다윗에게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왔을까요? 다윗은 이런 사람들 속에서 따라합시다. 어려움 속에서, 어려운 사람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한 사람, 그게 다윗입니다. 다윗이 온실안의 하초처럼 곱게 자라서 어느 날 돌멩이 하나 잘못 던져가지고 스타된 게 아닙니다. 가난하고 빚지고 원통한 자와 400명들하고 부대끼면서 동굴에서 들판에서 잠을 자고 살았다는 것은 그때 여러분 확실히 인성교육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가난한 자, 원통한 자, 참된 경건은 고아와 가부를 환난에서 돌아보는 것이 참된 경건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 여기 마음이 원통한 자,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사람이 빚을 져봐요. 빚을 져봐. 신용불량자가 돼봐요. 얼마나 괴로운가. 하나님은 그런 자를 가까이 하시고 통회하는 자를 가까이 하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제가 한 달 안에 죽는다고 사형선고 받고 병원에서 죽어갈 때 그때 담임 목사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마시고, 그 말씀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나는 꺼져가는데, 나는 한 달 안에 죽어가는데 하나님은 꺼져가는 등불도 안 밟아버리시는구나. 상한 갈대를 확 안 분질러 버리시는구나. 빚진 자의 빚을 풀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단 마귀는 죄가 들어오면 우리를 억누르고 억압하고, 죄의 값은, 죄가 나쁜 것은 중독적이고 죄는 우리를 얽어내고 어둡게 하고 병들게 가난하게 하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오셔서 그가 찔림으로 나음을 입고 그가 상함으로 우리가 깨끗해야 되고 그가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빚을 청산해 주시고 테텔레스타이, 우리의 빚지고 가난하고 은통하고 억울한 것을 갚아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하신 일은 테텔레스타이, 그건 상업적인 용어예요. 값을 주고 갚아줬다 이 말이에요. 내 대신 벌금 다 내주고 내 대신 신용불량 다 해결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빚진 자를 해결해 주신 분이십니다. 영혼의 빚을, 죽음의 사망의 빚을 해결해 주신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원통한 자가 어떤 자? 원통한 자가요. 저는 원통하다는 이 말을, 저는 우리 어머니를 보면서, 우리 어머니가 시골에서 방앗간 하시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강후이, 양후이, 문후이, 동후이, 미자, 오영재가 살아가는데 줄줄이 오영재 연년생 남겨놓고 아버지는 말라고 빨리 죽어버리고, 아버지 죽으면 엄마가 뭐요? 과부잖아요. 과부의 원한. 과부 사정은 과부 아들이 안다고. 난 우리 어머니만 생각하고, 우리 엄마는 원통하게 살아온 거예요. 원통하게. 늘 눈물과 한숨이 있는 거예요. 엄마가 보면 마음이 아파, 마음이 아파. 엄마 안 보는 게 나아요. 명절에 가서 엄마 얘기를 들어보면 일부러 한 번씩 저는 어머니한테 가면 어머니하고 같이 일을 나갔어요. 학교 다닐 때도요. 제가 외지에서 유학을 하다가도 집에 가면 어머니하고 일부러 덜해 나갑니다. 그럼 한낮을 덜해서 이래 땡볕에 밭에 일을 하면서 반년 동안, 1년 동안 가슴에 쌓인 한을 저한테 풀어놓는, 문호나 내가 지난 3월달에 죽을 뻔 안 했나? 어때 신랑이 있어야 하소연을 하고 뭐 난군이 있어야 뭐 깍지 뜨고 부부싸움이라도 하지. 어디가 얘기할 데가 없는 분이 우리 엄마예요. 신랑이 죽었으니까 과부니까. 누가복음 18장 보세요. 과부가 있었지 않냐? 불의한 재판관이 있었지 않냐? 그런데 불의한 재판관이 과부가 와서 원한을 풀어달라 하니까 돈도 안 되는 가시나 가서 아침마다 문을 차고 이러니까 저거 안 들어줬다가 대문 작살 나갔다 저거.
돈도 안 되지만 번거로워서 귀찮아서도 들어주지 않느냐. 하물며 불의한 재판관 그 자식도 과부의 원한을 들어주거든. 천부께서 하늘에 계신 너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의 원한을 속히 풀어주시지 않겠냐. 저는 그 말씀을 너무 좋아해요. 누가복음 18장에 원한을 풀어주시는 하나님, 과부의 원통함을 속히 풀어주신 하나님, 너희들이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래. 불의한 재판관도 들어주는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 택한 자녀들의 원한을 속히 풀어주시지 않겠냐. 저는 우리 어머니를 생각하면 늘 가슴이 아팠어요. 혼자 사신다고 오남매 키운다고 골병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고생만 하신 우리 어머니는 손가락이 없어요. 이게요. 우리 형님 공부하러 갔다 오다가 전에는 어릴 때 객지 나갔다 오면 골비 있다고 찰떡해줍니다. 쑥떡 해주다가 디딜방가에 올라가서 쿵, 올라갈 사이에 뒤집고 쿵, 뒤집고 쿵 이래 해야 되는데 형님 둘이 까불다가 장난치다 디딜방가에다 발을 엇디뎌가지고 올라갈 때 디딜방가 내려왔고 엄마가 손을 넣은 순간에 왕창 찧어가지고 우리 엄마가 손가락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지금 생각하면 병원에 가서 진통제 맞으면 될 텐데 산골짜기 무슨 진통제였어. 헝겊 쪼가리로 칭칭 감아가지고 피가 솟아나오는데 밤새도록 붙잡고 우시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면 생손이 부서진 걸 그걸 붙잡고 참을라 해보세요. 그때 엄마가 애간장이 다 안 녹았거든요. 우리 어머니가 이런 심장이 안 좋으신데 심장 안 좋은 게 다행이라 내가 보니까. 내가 같으면 벌써 파열이 돼서 죽었을 텐데 원한 독한 우리 엄마니까 심장만 좀 안 좋고 견디시는 거죠. 너무너무 골병이 들었거든. 그 산골짜기에서요 옛날에 아프면 그냥 된장 찍어 바르고 말았지 뭐 병원도 없어요. 촌에요. 저는 어릴 때 되게 아프면 어머니가 윗마을에 데려가서 박하수 한 병 사주시더라고요. 나는 박하수는 만병통치약인 줄 알았네. 되게 아프면 박하수 한 병 사주세요. 지금 생각하면 개코도 아닌 걸 가지고 박하수 한 병을 더 먹으려고 억수로 아파야 그거 하나 사주지요. 보통 아파가지고 뭐 된장 찍어바라고 제 아파하지. 그 산골짜기에서 오남매 키우면서 손가락이 딱 부서져가지고 그걸 그냥 붙잡고 참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생살이 아물어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오남매를 키웠으니까 얼마나 우리 어머니 가슴에 한이 서려 있겠어요. 여자가 온열에 한을 품어보세요. 어쨌든 근데 우리 어머니가 교회 가면 울어 그냥 기도가 지성적으로 안 되고 우는 거예요. 나 어릴 때 딱 꼴보기 싫었어요. 아침마다 돈 빌리러 다니고 우리 엄마가 거짓입니까? 자식 새끼 5놈 키우려고 온 동네 방네 돌아다니면서 빚을 깔고 우리 엄마가 쓰는 비장의 무기가 있는데 뭘 하다 안 되면 퍼질고 울어. 과부의 비법은 눈물밖에 없어요. 하다 안 되면요 동네 퍼질고 우네. 어이구 이놈의 새끼들아 내가 혼자 산다고 꼭 코를 풀어 하다가 어이구 이놈의 새끼들아 내가 혼자 산다고 팽 해가지고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아이고 아주머니 먼저 하세요. 시끄럽거든. 내가 그게 창피 부끄러웠어. 엄마가 나는 싫었어. 그런데 철이 들고 신학을 누가복음 18장을 보니까 우리 엄마하고 똑같은 게 그거 있더라고 보니까. 과부가 있었는데 원한이 있었는데 우리 하나님은 과부의 원한 맺힌 기도를 풀어주신 하나님이시랍니다. 다윗이 여러분 그런 동굴에서 아들람 굴에서 살아가면서 가난한 자 빚진 자 원통한 것들 400명 사이에 뭉쳐가지고 살아가면서 인생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나의 빚을 청산해 주시고 내 영혼의 빚을 청산해 주시고 원통한 자의 원한을 속히 풀어주신 하나님. 역대상 4장 10절 보세요. 환난을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 아니겠어요? 환난을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이니까 환난 당한 모든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여기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린 거예요. 내가 이 사람들 돌봐줘야지. 내가 이 사람들의 힘이 되어줘야지. 그들의 장관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런 가난하고 원통하고 빚지고 그런 사람들의 장관이 되어지면서 백성들의 고통을 알고 백성들의 아픔을 알아주는 성군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그런 수많은 메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아버지의 마음을 발견하세요. 그걸 사도행전 13장에는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합한 자다. 그 마음이 통했느니라. 마음이 통해서 이는 어째 그래 마음은 이쁘게 먹냐. 그걸 시편 78편 오늘 말씀에는 마음의 성실함으로 손의 공개함으로 지도하였도다.
사람이 착하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착한 것들이 보면 좀 띨박한 것들이 많아요. 착해서 되는 게 아니고 공교해야 돼. 공교하고 솜씨 있는 것들이 또 공조가 있습니다. 음악 잘하는 것들이 얼마나 성질 더러운 게 많다고. 우리 집사람이 음악을 전공했거든. 독합니다. 악기에 곤조라는 게 있어요. 악기에 요래 받추는 걸 곤조라고. 곤조가 있어, 곤조가. 열받으면 때려치워버립니다. 솜씨가 공개한 것들은 인물값을 하고, 마음이 성실한 것들은 또 띵하고, 이게 두 가지가 다 문제거든. 여기 플러스가 돼야 돼. 마음의 성실함, 손의 공교함. 여기 합쳤을 때 독수리가 두 날개를 펄떡거리면서 올라가듯이 비상하는 날개가 됩니다. 펄떡거리는 날개가 됩니다. 다윗에게는 이것이 문무가 겸비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을 성실하게 하세요. 하나님은 성공을 시켜주시는 게 아니고 성실한 자를 쓰십니다. 성실이 성별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정직한 사람, 갈렙과 같이 온전한 사람, 욥과 같이 순전한 사람, 노아와 같이 완전한 사람, 깨끗한 사람, 많은 그릇이 있지만 깨끗하게 하는 자를 쓰십니다. 여러분 마음이 유능하지 못해도, 여러분 마음이 똑똑하지 못해도 늘 하나님 앞에 성별되이 거룩하게 가지려고 애를 쓰세요. 하나님은 깨끗한 자를 좋아하십니다. 다윗이 마음의 성실함으로 손의 공개함으로 지도했던,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인지 몰라요. 돌팔매를 던져도 팔자로 던지고 필기도구도 없던 시대의 시편을 지금까지 73개나 남겨놓고, 월남전쟁 때 파일럿들이 출격을 할 때는요, 성경은 두꺼워서 못 가져가지만 시편 23편은 적어가지고 카피해서 보객도 넣어가지고 간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오늘 출격 가운데서 나를 지키시리이다.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세계적으로 사랑하고 애송하는 말씀이 시편, 다윗의 시편입니다. 지금도 그 시편이 그렇게 읽혀지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필기도구도 없었다니까요. 모나미 볼펜도 없었어요. 그때는 덜판에요. 그냥 그거요, 뭐 나무 이파리에 양피지에 끄적끄적 해놓은 거, 그런 것이 지금까지 흘러내려온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악기를 잘 다뤘어요. 찬양을 해도 잘해야 돼. 이왕 하는 거 쌈박하게, 이왕 하는 거 빵실하게. 오늘 중창단 아주 잘했어, 아주 잘했어. 진짜 잘했어. 얼굴은 별로지만 하여튼 영국간에 오늘 잘했어. 이래 해야 시기를 안 해요. 예쁘다고 사실대로 얘기했다가는 나가다 맞아 죽어요. 이왕 하는 거 솜씨 있게, 이왕 하는 거 쌈박하게. 다윗은 여러분 마음도 성실했지만 주로 마음 착한 것들이 띵하고 멍합니다. 무책임하고 근성도 없고 솜씨도 없고 그래서는 안 돼. 주의 일에 쓰임받는 사람은 한 스테이지 3분 찬양을 위해서 수십 분 연습을 하고, 그래 하니까 그런 소리가 나고 하모니가 나고 너무 잘하시더라고. 아까 그 어찌뜻 하면서도 빵 받쳐오는데 말이야. 야, 상당하다 야. 여러분, 이 시대는 마음만 착하고 성실해서 안 되고 정밀성이 있고 디테일한 면이 있어야 돼요. 현대에 쓰임받는 사람은 필 사이언스가 있어야 된다 이러더라고요. 필 사이언스 알아요? 필링과 사이언스, 감성과 과학이 있어야 된다. 감성이 있어야 된다. 지금은 감성 시대다 이러잖아요. 감성 정치, 감성 시대 몰라요? 지금은 감성이 있어요. 감성. 감각이, 센스가 남달라요. 선곡부터가 오늘 어떤 곡을 선곡할 것인가. 그건 영감을 가지고 감성을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곡을 선택을 잘해야 되지. 그 다음에는 사이언스, 과학성이 있어요. 어떻게 배치를 하고 누가 알토, 누가 소프라노를 하고 그걸 어떻게 소리를, 고절을, 강약을, 박자를, 음정을 어떻게 스킬풀하게, 정교하게, 솜씨 있게,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연습해야 돼요. 필링과 사이언스. 정으로, 감으로만 살아가서 안 되고 과학성이 있어야 된다. 그러나 과학성이 있는 사람들은 보면 좀 똑똑한 것들이 금방 지잖아. 똑똑한 것들이 보면 인정머리가 없잖아요. 다윗은 이 두 가지가 겸비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착한 사람이 어떤 경우에 더 골치 아픈 사람 많아요. 착한 사람 그 얼마나 답답하다고요. 착한 사람 하면 성질내면 더 못됐더라고요. 착한 사람이 한번 고집 부리면 아무도 못 말려. 착하다고 되는 게 아니고 솜씨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실력 있는 사람이 더 인물값을 하기가 쉽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상황을 보면 하나님은 다윗이라는 한 사람을 어떻게 들어 쓰시느냐. 다윗이 그런 들판에서 양을 지킬 때 별거 아닌 것이었지만은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눈에 띌 만큼 살아갔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갈 만큼 빚진 자, 환난당한 자, 그런 사람들 속에서 다윗이 이겨간 것입니다. 시편 59편 16절에 보니까 주는 나의 환난 날에 피난처 시민이다. 자기가 환난 당하는 자하고 같이 살아보고 자기가 환난 당하고 자기가 고통을 당해봤거든요. 다윗의 생애를 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다양하게 이름을 짓습니다. 다윗의 시편에 보면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다. 하나님은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시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런 고백이 다른 사람은 못해요. 나의 힘이시고 나의 편이시고 나의 산성 나의 반성 나의 지가 겪어봤거든. 환난 날에 피난처가 막 불화살이 쏟아질 때 안전빵한데 요새 반석 산성 피난처 전쟁이 터져봐요 막 다 죽어나가는데 여기는 안전빵하네. 피난처 다 죽어가는데 피난처 있는 사람은 안전하죠. 세이프 존인데 안전지대인데 다윗이 시편에 고백하는 건 대체적으로 군사적인 용어예요. 피난처다, 산성이다, 요새다, 반석이다라는 건 그런 용어들이에요. 지가 겪어봤거든. 아무도 내 편 없이 끌려가고 팔려가고 요 새벽 여러분 미친 채 하고 살아나고 동굴에서 잠을 자고 그럴 때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그 내 편, 하나님 한 번만 내 편 되어주면 뭐 세상이 감당치 못하죠. 내 편, 내 편, 우리 편, 내 편. 하나님은 환난 날에 나의 피난처고 나의 힘이요 백이요 보디가드요 보정수표요 거식이요 하나님에 대해서 남다른 이름을 짓고 이름을 체험하고 이름을 누리며 이름의 권세를 누린 사람이 다윗입니다. 사무엘상 17장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17장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 하나님의 이름은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권능입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세요. 시편 23편에 보면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의 자존심을 위해서도 스스로 계신 야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성호를 부르는 자를 책임지고 붙드십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시되 주의 이름을 내한테 맞추어서 나의 목자라고 이름 지은 건 다윗밖에 없어요. 나의 힘이시고 나의 백이시고 내 편이시라. 환난 날에 나의 피난처. 지가 환난 당해봤거든. 지가 환난 당한 자 400명들하고 뭉쳐서 살아봤거든. 생활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응답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생활의 구체적인 양에겐 푸른 초장 실만한 물고 지팡이로 막대기로 이른비로 늦은비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세트로 복을 주신 하나님. 세트로 복을 주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일생을 보면 다윗이 무슨 탁월한 비법을 가진 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아버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만드시고 변함없는 그분을 내 편으로 끌어들인 사람이 다윗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 이름을 짓고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이름의 권능을 맛보고 체험하고 권능을 누린 사람이 다윗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나의 하나님께서는 나의 처지와 형편을 아시고 내게 맞춰서 주문 제자 18문 하나님, 내한테 맞춰서 복을 주신 하나님, 김문우의 하나님, 여러분들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구체적인 하나님, 이 시대도 하나님 칼라풀하게 역사하십니다. 너희의 처지와 형편과 사정을 아시고 맞추어서 복을 주시는데 다윗의 생애를 보면 너는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주의 이름을 잘 써먹으세요. 하나님 이름을 걸고 나가면 하나님 자존심 걸어놓으면 주의 성호를 부르고 주의 이름을 의지해서 나갈 때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기도문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 이름을 걸고 나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다윗을 어떻게 영웅으로 만들어 가셨는가. 여러분 다윗은 한숨이 나고 저주스러운 현실 속에서도 늘 즐겁게 살아간 사람이에요.
다윗은 아주 음악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들판에서 외로울 때 시를 적고, 다윗이 얼마나 수금을 잘 연주했으면 뮤직 테라피를 했다니까요. 시냇가에 자갈이 많으면 졸졸졸졸 하는 시냇물 소리가 많이 난다 그러잖아요. 생의 고통이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것을 노래로 만들고 인생의 아름다운 멜로디를 만들어간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요, 그 어려운 상황에서 시를 적었고 노래를 끝없이 부른 사람이고 늘 악기를 안고 댕겼어. 악기를. 수금을 그거를 치면서 사울왕궁에 들어간 사람이 다윗입니다. 사울왕이 정신병을 치료할 만큼 탁월한 음악가였습니다. 좋은 음악을 들으면 치유가 일어나요. 뮤직 테라피 음악 치료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은 사람을 치유합니다. 찬양을 듣고 이런 기독교 텔레비전을 틀어놓고 있고 그러면 그 자체가 치유가 돼요. 그 자체가.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는데 찬양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부르는 게, 곡조를 따는 게 찬양 아니겠어요? 다윗은 어려울 때 한숨이나 쉬고 원망이나 하고 살아간 사람이 아니고 시를 남기고 노래를 불러 제끼고 악기를 다루면서 살아간 사람입니다. 신바람 나게 살아간 사람. 그 환난 많은 인생을 웃음으로, 기쁨으로, 노래로 살아간 사람이 다윗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의 질곡이 있으면 그건 어떻게 되느냐? 오히려 그 삶의 질곡은 세월이 흐르고 나면요, 간증거리밖에 안 돼요. 노래가 다릅니다. 노래가. 십자가의 길을 건넌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세상이 조롱하고 욕해도 나는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그런 찬송을 불러 봐봐봐. 가슴이 비장하고, 주여, 십자가의 길을 간다, 순교자의 길을 간다, 세상 조롱하고 덤비라 이 자식들아.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가슴이 다짐이 되어지고 내 인생이 다시금 다이어트가 되어지고 내가 찬양처럼 살아가리라. 입술의 고백이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면서 그렇게 살아보세요. 다윗은 그렇게 시를 남긴 사람이지, 다윗은 그렇게 노래를 남긴 사람이지, 다윗은 그렇게 악기를 다루면서 인생의 구성진 삶의 현장을 노래로, 악기로, 시로 담아서 주옥 같은 시편을 남기고.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어려운 삶을 기도 제목으로 삼아버려요. 간증거리로 만들어버려요. 노래의 제목으로 삼아버려요. 구성진 삶은 그 사람이 한시대 탁월한 영향력 있는 성군 다윗이 되기까지는 그런 밑바닥에서 원통하고 빚지고 가난한 것이 얽혀설켜서 아로새겨서 구성진 뻑적지근한 한 사람의 진폭이 넓고 용량이 스케일이 다른 사람이 되고 맙니다. 양의 아픔을 알고 백성들의 고통을 알고 원통하고 빚지고 가난한 자의 서러움을 알고 그네들을 잘 다스리고 다윗 때 이스라엘이 최대 왕국을 이룹니다. 천하를 통일합니다. 다윗이 여러분 솔로몬 성전 지을 것을 많이 준비했다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그냥 뭐 커팅 세리머니만 했지만은 준비하고 다 한 건 다윗이 다 해버렸네. 여러분 시대에 하나님 여러분 삶 속에 별거를 다 겪고 산전수전 우주전 공주전 산전수전 다 겪고 나면 산수를 잘한다니까요. 내 죽으라고 그런 환난을 통해서 빚짐을 통해서 나를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내 마음에 새 노래를 주시려고. 노래가 좀 다릅니다. 입만 벌린다고 노래가 되는 게 아니고 가슴에 사연이 있고 눈물이 있는 사람은 노래를 불러도 달라요.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내 주님 오시려나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면 기다리는 사람이 뭐 가실 때 오실 때고 기다리지. 세상이 힘들고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이 주님 다시 오실까 혹시나 당신 하늘을 쳐다보지. 천지도 모르는 것들은 비가 오는가 봐. 하늘이 시커멓네. 그러고 지나가지. 무슨 노래가 가락이 나오겠어요? 무슨 시가 나오겠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고통을 눈물의 씨앗을 남기는 분이 아니고 시를 남기고 새 노래를 주실라고 간증거리를 주실라고 사자나 곰의 발톱에서도 지키셨었었었죠. 오늘 이 자식 손에서도 지키시지 뭐. 전쟁터서나 들판에서나 왕궁에서나 한결같은 하나님, 내 편이신 하나님,
눈물을 닦아주시고 원한을 풀어주시고 환난 날에 피난처가 되신 나의 하나님, 내가 양들의 목자가 되었을 하나님은 나의 목자장이 되시는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 그러니 부족함이 없고 그러니 내 잔이 넘치고 그러니 내가 아버지 집에 영원히 살기다, 그런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린 다윗을 이렇게 불러서 그 다윗의 생애를 보면, 다윗은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다윗이 위대한 것은 어쨌든지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려고 애를 쓴 사람이에요. 링컨 대통령이 다윗의 시를 보고 깨달은 게 하나 있었어요. 링컨 대통령이 처음에 북군이 이긴 건 아닙니다. 너무너무 북군이 힘들고 밀리고, 남북전쟁 당시에 북군은 유능한 지휘관 부족, 병사들의 훈련 부족, 전투 경험 부족, 계속 전쟁에서 패하고 수도 워싱턴 방위성까지 퇴각을 하고 말았는데, 이런 상황에서 링컨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지혜만을 기하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백악관에서 기도하고 링컨이 기도하다가 시편을 보다가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은 내 편이시구나. 그래서 그토록 목말라하던 북군의 승리 소식을 접하고 있는데 옆에 참모가 대통령 각하, 이제부터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 북군의 편입니다. 그러니까 그 소리 하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 편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가 어느 편에 서느냐가 중요하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설 때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기쁨이 되고자 결단할 때마다 하나님은 반드시 내 편이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이 내 편인 건 딴 거이고, 네가 편을 잘 서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가지도 오지도 않지도 않지. 줄을 잘 서야 돼, 줄을 잘 서야 돼. 링컨 대통령이 강조한 것은 다윗의 시편을 읽다가, 아,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돼야 되는구나, 하나님 편에 서야 되구나. 그럴 때 하나님이 그를 붙드신 것입니다. 어려운 다윗을, 목동 다윗을 성군으로 길러가셨듯이 이 시대 여러분 독특한 삶의 현장에서 쓰임받는 영웅으로 만들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